9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이 간구와 신앙 고백이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쪽, 생명의 삶은 148쪽에서 149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얼마 전 한 대기업의 총수의 이혼이 화제를 불러 모은 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 분할 금액은 역사상 최대로 평가받는 무려 1조 3,800억 원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이 대기업이 지금처럼 성공하기까지 처가의 도움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대한 재판부의 재량의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대기업은 당시 대통령의 자녀와 결혼을 했고 또 이를 발판으로 해서 급성장한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CEO가 경영을 잘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처가의 도움이 종잣돈이 되었고 성장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이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금을 제시한 것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약속, 사회적인 계약,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왕가, 특별히 정치를 담당하는 왕가는 모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주고받는 외교 관계보다는 어찌되었든 혈연이 섞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성 속에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더 많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인척이 되면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배려도 해줄 수도 있고 또 가끔은 특혜를 베풀게도 됩니다. 좋게 보면 인지상정이고요, 또 나쁘게 보면 불공정한 비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하게 친인척의 관계 때문에 개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해프닝이기도 한데요, 이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그 발단은 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이제 귀환한 포로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발견한 그 즉시 이제 그 내용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개혁의 중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특별히 암몬과 모압 자손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두 민족이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모세오경은 밝히고 있어요. 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일로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생겼다라고 이제 모세오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의 책, 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양 공동체가 읽었던 이 모세의 책은 아마도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으로 추측합니다. 여기서는 단지 모압과 암몬에 대한 금지 규정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놓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몬과 모압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장애차별이나 아니면 출신차별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읽을 때는 정결 그리고 구별이라고 하는 이 제사법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 따라서 차별의 관점, 공평의 관점, 정의와 부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 구약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가 주된 관심사로 나타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져 있죠.
고대 사회에서 예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행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된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음식법이나 아니면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규정되는 이 의복 규정 역시 모두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물고기에 비늘이 있냐 없냐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제 모세 율법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과 구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 언어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 가지고 와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어야 하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걸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이 억측이나 오해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비늘이 있는 물고기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 이것을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이렇게 나누는 입장이 아니고요, 정결이라고 하는 제사법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서 접근해야 되고, 구별되어서 먹어야 하고, 구별되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그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세상, 온갖 우상 숭배가 자리하고 있던 그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림 언어로서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구별된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저 적당히 이 가나안 땅에서 적당히 다른 민족과 어울리며 적당히 우상 숭배하며 적당히 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하게 배우게 되죠. 여기서 총회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는 구별되고 또 선택받아야 하고 또 그만큼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시대인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완전히 열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편협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 상황에서 이미 통혼하고 섞여 있는 그들, 이제 이스라엘 귀양 공동체는 이미 특별히 북쪽 지방은 거의 대부분 이제 타민족과 혼합 결혼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완전히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유한 정체성을 거의 다 상실하고 거의 제3의 종교가 됐을 정도로 거의 혼탁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신명기 말씀대로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을 분리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아무리 지금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이미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서로가 부부가 되었어요. 이미 서로가 사돈지간이 되었어요. 이미 서로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암몬 사람이니까 분리, 모압 사람이니까 분리,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그 개혁을 실천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섞인 무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과 주변 민족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혼혈인인 거예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민족과 섞여서 이방 민족의 종교와 우상 숭배와 관습 속에 어느 정도 젖어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조금 단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추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은 여전히 이곳이에요. 여기서 결혼을 했고 여기서 가정을 꾸렸고 이곳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압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그 총회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고 금지 조항을 적용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과 제사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섞이게 되면 또다시 종교적으로 뒤섞이거나 타락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행한 극단의 조치였습니다. 이들이 미워서, 이들이 싫어서, 이들이 더러워서 내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특단의 개혁의 조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의 삶에서 뒤섞여서 친인척의 관계로 복잡하게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단호하게 개혁을 추진했고요, 또 마침내 실현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개혁의 단호함에 실패한 것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었고요,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는 레위인, 그것도 제사장 엘리야십이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제사장 엘리야십의 결정적인 실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라고 전합니다. 이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에 끌어들이고 그마저도 이 성전의 한 큰 방을 그가 거주하도록, 그가 전유하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암몬과 모압과 섞인 무리들을 자발적으로 선별하고 구별하고 분리를 하는 그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인 이 도비야를 분리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성전 내에 큰 방을 허락하여서 그가 그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을 제공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십과 도비야의 관계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연락이 있었으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가까운 관계를 뜻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친척이나 친족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어떤 일종의 결혼을 통해서 얽힌 관계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마도 도비야는 상업적인 목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유다의 유력한 가문이었던 이 엘리야십 측과 혼인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문제는 당시 백성들도 구별해서 개혁하는 일을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은 자신의 친인척의 일이라고 그냥 눈을 감아줬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제사장 이 엘리야십의 입장에서 내가 배교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성전에 하나의 방 하나 제공하는 것, 그게 무슨 큰일일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성전의 이 방은 백성이 바친 예물을 모아두는 장소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외부인에게 성전의 특정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성전의 그 상업적인 이권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암몬 사람을 하나님의 총회에 드리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이것을 대제사장인 이 자신이 마음대로 월권을 행해서 예물을 모아두는 방을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해가며 자신에게 가까운 친인척인 이 도비야에게 제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 여기서 성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을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제사에 대한 모독과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범죄였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여 그제서야 이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현해요. 본문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한 이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근심하고 도비야의 세간을 모두 쫓아내고 그 방을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키죠. 이것이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그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융통성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때론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도 달리기도 하고요, 택시를 타고 오기도 하고요, 또한 헌금을 마음에 담아서 드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그 전날 미리 신권을 뽑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드리기도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 조금 늦어도 되니까 천천히 걸어가도 되고, 택시비 아까우니까 그냥 또 늦어도 걸어가도 되고,
아니면 가기 힘들면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아니면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게 번거로우면 계좌 이체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태도와 그 관심사가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작은 습관과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사실 출발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십수년을 신앙생활 해왔지만 내 신앙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사실 사소한 습관, 사소한 생각 하나하나가 무언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도약을, 성장을, 성숙을 가로막고 저해하는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변명할 기회를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자신을 합리화했을 거예요. 이 도비야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에 방이 하나 남아서 나름대로 내가 그냥 그거 하나 내준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식이나 율법에 이 암몬 사람 도비야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매몰찬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항변할지도 몰라요. 억울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많은 책임이 따르게 되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과 친밀하다고 연락이 있었으므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친인척 관계였을지라고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처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사실 우리 모두가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요, 비록 도비야는 방 한 개, 하나를 사용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주변의 방들까지 모두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느헤미야의 그 철저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방 하나만 정결하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혹시나 다른 방도 오염되었을까 봐 아예 모든 방을 정화시키는데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고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의 진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단호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따져보고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걸어가는 지혜로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그 하나의 생각, 사소한 습관이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소그룹과 교구 그리고 교육부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지켜주시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섬기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선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드린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